6장 15절 말씀부터 할 차례입니다. 6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6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성화의 삶 촉구, 성화의 삶 촉구입니다. 성화의 삶 촉구. 15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1절 다시 똑같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되겠구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세례 받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서도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꼭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꼭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요 사망은요 지옥이고요, 여기 의에 이것은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지면 지옥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어지면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 이게 다 바울이 답변하면서 노예 제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는 3분의 1이었습니다. 사회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만 섬깁니다. 한 주인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가 죄의 종이 됐다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은혜, 여기 15절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히로다. 너희가는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순종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저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18절 말씀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해방이 되어지면 소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해방되어서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죄의 종이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슨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 더러움과 음란입니다. 부정, 그다음 불법, 헬라어로 아노미아, 죄입니다. 죄. 더러움과 음란, 그리고 죄에 내어줘. 불법, 죄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집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부정 불법에 내어줬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으니까 너희 집체를 어디에 거룩함에 내어 주라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것은 공동 번역에서는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 이민이라. 너희가 제 종이었을 때에는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았는데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 제 종이 때의 마지막은 사망, 의의 종이 때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죄는 영어의 신, 단수입니다. 한 가지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되느냐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제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5장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입니다. 6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장 끝머리에는 성화의 삶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7장은 무엇이냐면 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삶이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뀐다니까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해. 그 7장은 왜 우리가 삶이 안 바뀌는가? 성화의 삶이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 남편된 율법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복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요 아는은 헬라로 기노스코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그래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래서 체험적으로 계속 법을 아는 자들, 체험적으로 계속 법을 아는 자들, 이것은 예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자들.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 당시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야 예수 믿기만 하면 안 된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법, 너희는 그 법, 모든 율법입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것을 이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요.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줬느냐면 아내의 부모님에게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남편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성격이 좋으면 여자도 좋은 거예요. 아내도.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생해요. 평생 힘든 것입니다. 좋든 싫든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매어 살아요. 좋든 싫든 남편에게 매어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남편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야? 남편이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여기서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성격이 좋지 않아도 다른 남자애가 많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가 아내가 남편이 성격이 좋지 않아도 다른 남자한테 가면 안 돼. 만약에 가면 뭐가 된다고요?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 남편의 법에 얽매이지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은 그 남편과 같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좋지 않는 남편이냐? 우리 7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좋지 않는 남편이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어떻게 해요? 좋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깐깐해. 율법이 너무 깐깐해. 평생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율법이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안 죽어. 너무 깜깜한 남편이 율법이 안 죽어.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본문으로 4절에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였네. 율법이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뭐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면 우리 4절 말씀,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왜 지키느냐?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구약의 유대인들도 율법을 못 지켜서 멸망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예수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가서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달라붙어 있으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뭘 보내셨어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에 가서 달라붙어 있으면 뭘 주느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한 가지 죄를 져도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에게 가서 달라붙어 있으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절을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은 앞뒤 문맥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이 육신에 있을 때는 무엇이냐면 4절에 예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여러분,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의 정욕이 더 일어난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의 정욕이 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율법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의 정욕이 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여기 무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바뀌지 못하느냐?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정욕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이것은 꽉 움켜잡다. 잡다. 이것은 율법의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에 꽉 움켜잡고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은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옵소서. 그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부터 13절.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7절부터 13절.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율법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되냐? 악한 것이냐? 바울의 답변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뭐다? 선한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세상법에는요, 세상법 있잖아요. 우리 세상법에는 살인, 간음, 도둑질을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하죠. 살인, 간음, 도둑질을 죄라고 합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형벌에 처하잖아요. 그러나 탐내는 것은 죄라고 해요? 죄라고 하잖아요. 세상법에는 탐내는 것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탐심이 뭐예요? 죄입니다. 탐심이 죄예요. 왜? 사단이
이 탐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넘어지려면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충성하시고 또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금방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탐심으로 미끼를 던지기 때문에, 이 욕심으로 미끼를 던지기 때문에 금방 넘어뜨립니다. 그럼 이 탐심이 죄라는 것, 세상 보면 알지만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탐심이 죄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세상 법도 가르쳐 주지 않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죄가, 이 죄를 이제 사단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가 기회를, 헬라어는 아포름의 활동의 근거지, 출발점, 활동의 근거지, 출발점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러분, 율법은 사단의 활동의 근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어떤 근거지가 있어야 활동하잖아요. 율법은 사단의 활동의 근거지라는 것입니다. 요 기회는 아폴로의 활동의 근거지, 출발점이거든요. 그 율법은 사단의 활동의 근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는 사단의 활동의 근거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멘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누가 활동을 시작한다고요? 사단이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노름하지 말라고 선포하면, 율법이 노름하지 말라고 선포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노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맞아, 하지 말아야지 결단합니다. 그때에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뭐라고 하느냐면 노름을 하지 않는다고. 야, 지금까지 잃은 돈이 얼마인데, 탐심 가운데 잃은 돈 많잖아요. 탐심 가운데 속여서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뭘 하는 거예요? 노름. 이걸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사단이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사단의 활동의 근거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탐심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야. 탐심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문제야.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율법이 있으면 그래도 결단이라도 해. 싸우려고 하기라도 해.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제일 더운 악한 영이 탐심 가운데 속에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탐심이 죄라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문제야. 여러분, 율법은요 선한 거예요. 탐심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요 깨닫지 못할 때 헬라어로는 코리스 뭐뭐 없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았더니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죄성, 죄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이 너 얼마나 센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내 안에 악한 영이 여러분 나보다 셀까요? 세지 않을까요? 세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제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죄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이 얼마나 센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악한 영이 이길 수 없구나.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계명이 이르렀을 때, 율법이 이르렀을 때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너무 세서 그렇구나.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계명이 이르렀을 때,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죄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구원받는다.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게 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활동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사단,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교모예요. 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느냐면 율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여러분,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활동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사단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죄가 사단입니다. 기회를 타서 율법을 활동의 근거지로 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율법은 사단의 활동의 근거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용서하라고 선포하는 저 원수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 남편이고요. 남편이 원수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는 거야? 내 안에 죄성, 죄를 타고 들어온 악한 놈이 뭐라고 하냐면 용서하지 못한 이후 1000가지를 생각하게. 용서하지 못한 이후 1000가지를 생각하게.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결국엔 용서하지 못하고요, 사망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어떤 활동하냐면 그동안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속상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해. 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하면 율법을 활동의 근거지를 삼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 아멘 한다니까요. 그 아멘 할 때부터 사단은 활동하기 시작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이것은 율법은 좋고 좋다는 뜻이에요. 3번 반복한 거예요. 이것은 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나쁜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묘하게 숨어서 안 들켜. 율법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숨어서 안 들키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율법입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위장술이 뛰어난, 위장술이 너무 뛰어난. 그래서 분명히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있는데 없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위장술이 참 뛰어납니다. 교묘하게 숨어서 안 들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율법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말씀 들으면 일주일 동안 살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이 제가 드러나지 않았어. 말씀 들을 때 내가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야. 율법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율법 앞에 쓰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율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좋고 좋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가 나쁜 거예요? 죄성이 나쁜 거예요. 죄성이. 이 죄가 교묘하게 숨어있다는 거예요. 14절에서 25절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면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알거니와 프루마티코스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뜻입니다.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게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뭐요? 신령한 것인 줄 알거니와 나는 영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노예처럼 제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사르크스, 헬라어는 사르크스, 내 안에 있는 죄성에 속하여서 제 아래 팔렸도다. 노예처럼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알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알다 이해하다 알다 이해하다 이것은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성화의 삶이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성화의 삶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예요?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이해가. 바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은 원하는 것,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무슨 삶을 산다?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33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쓸 때는 AD 56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3년이 지난 거예요. 23년 동안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 원하는 것, 선한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해. 근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냐?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미워하거나 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미워하거나 율법이 여러분 없었으면
죄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마음도 굳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 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이라. 이 거하다 헬라로는 오이케오 집을 점유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고 영에는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영에는 우리 영이잖아요. 영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육신은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부사거든요. 계속해서 죄에게 점령당했다. 바울이 예수 믿고 영에는 성령이 임했지만 육신은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죄 때문에 미워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자기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그걸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뭘 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원함은 있어요. 선한 것을 원하지만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영에는 성령이 임했고요, 육신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에는 성령이 임하고 육신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과 육신은 다 악한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에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있네요? 죄의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갈등을 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악한 영을 따라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함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보다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 육신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에는 악한 영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나니 원리를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져야 안 져요? 졌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은 일 지고 왔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고관계야. 성령과 악한 영. 성령은 말씀대로 살게 해줄 것이고 악한 영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질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23년 동안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도리어 무엇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근데 깨달은 거야. 아, 내 속에 한 법이 있구나. 원리가 있구나. 선을 행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도 있구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내 속사람 영 속에 있는 성령입니다. 내 속사람 영 속에 있는 성령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복.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죠. 23절. 내 지체 속에 육신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은 뭐예요? 죄의 법.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싸워. 현재 보세요. 계속 싸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에서 계속 싸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과 계속 싸운다는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인가? 죄의 법대로 살 것인가?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우는데 싸움의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결국에는 뭐에 끌려간다고요? 우리는 죄의 법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 이 얘기는 내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워. 그래서 내 힘으로 이제는 죄의 법을 이겨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죄의 법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참,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원하는데 결국에 죄의 법으로 살아가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이런 신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죄의 법으로 끌려가니까 우리는 죽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살 길을 제시합니다. 25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비참한 자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했을까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에게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가서 달라붙어 있으면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구나. 악을 행하는구나. 오호다나는 공부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이 상황에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가면? 예수에게 나가면 성령 오셔서 죄의 법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죄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결과는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